오늘이 12월 28일, 자, 3일을 남긴 98년도, 마지막 주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조금, 오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강단이 강할수록, 즉 말하자면, 목회자가, 능력이 있을수록, 교회는 아무래도 부흥되겠지만 당분간 잘 안 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참고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다락방 하는 교회에서는 메시지만 잘 소화해가 전달한다면 강단은 살아나게 될 거거든요. 그런데 강단이 살아나고 힘이 있을수록 계속은 아닙니다. 당분간 안 되는 데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니까 각 기관과 주일학교입니다. 그게 잘 안 됩니다. 강단이 약할수록 잘 되는 게 재직입니다. 왜냐하면 재직들이 모여가 말을 많이 하니까 재직은 잘 되지게 돼 있죠. 여러분 교회 생활 오래 해본 경험 다 계시겠습니다만은 강단이 워낙 약하고 이렇게 하면요 다른 파트가 좀 활성화되죠. 답답하니까 교인들이. 그러나 강단이 워낙 강하면 그 메시지 정신이 없어가지고 다른 파트가 당분간 잘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살려주는 예를 든다면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기간에 모임 한 대 안 간단 말이죠. 왜냐하니까 메시지 안 놓치려고. 어떻게 보면 그 사람 신앙이 좋은 신앙 아닙니까? 그런데 어디가 안 되지는 거 하니까 기간이 잘 안 되지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제 조금 나아졌습니다만 봉사가 안 되지는 거예요. 참, 하여튼 메시지 받으려고 하지 봉사가 신경을 안 쓰는 이런 경우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는 성가대가 5개 있는데 성가대 온 가운데 성가대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안 하느냐 하니까 선거 연습하면 그 사이에 메시지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다 드려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가대 못 하겠다. 이래가 성가대 그만두고 메시지만 듣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얘기하자면 그 믿음이 사실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당분간 우리 교회는 완전히 강단으로 쏠리기 때문에 다른 모임이 잘 안 된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은 그 분야의 전도의 세밀성이 없어질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현장팀사 오늘 저녁에는 전교인을 일으키자. 내일 저녁에는 지교회를 준비하는데 제일 먼저 준비해야 될 게 뭔가 그거를 내일 저녁에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전교인을 이제 이렇게 세우자. 특히 삼성한 교회 전교인을 이렇게 세워야 된다. 전교인을 이렇게 세우려고 하면은 기본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담임 목회자입니다. 담임 목회자는 전 교인을 이렇게 세우려고 할 때는 2가지에는 분명한 그게 있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됩니다. 자자마 틈만 나면 기도하고 말씀이. 다락방에는 시대의 현장 메시지 계속 안 나옵니까? 그걸 붙잡고 기도해가지고 여러분 메시지 못 전한다 하면은 그건 기도 안 해서 그래요. 정말 현장 답들이 다 나오죠. 그래서 어느 정도 되면 되겠는가 하니까 목사님은 강단에 서버리면 교인들이 답을 딱 얻어야 됩니다. 어느 정도 되지 정상인가 하면 월화 집회 가가지고는 들으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저 메시지를 목사님이 설명을 하는데 알아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야 정상이요. 그래야만. 월화 집회 가서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 들으니까 은혜는 되고 굉장히 힘은 되는데 실제로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되지는 게 정상이요. 왜냐하면 제가 전체를 메시지 주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부터는 개교의 집회를 하루씩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월화 집회 때 은혜 받았는데 마음이 붕 떤단 말이지. 그러면 교회 가가지고 강단에서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길을 찾아야 돼요. 요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전체적인 메시지하고 목사님들은 지역 살릴 메시지. 그 정도로 목사님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간증을 하다고 목사님 집회 때는 나는 은혜 받았는데 방향을 못 잡았는데 전도학교 가가지고 방향 잡았다는 게
그게 맞는 거다. 잘, 이게 성경이 들어받았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도학교는 지역 가가지고 방향을 잡는 거지. 제대로 네가 기도를 했구나. 예, 우리가 지금 전 교인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목회자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됩니다. 다른 거 열심히 하면 안 돼요. 담임 목회자. 담임 목회자는 성도님들에게 줄 말씀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과 기도는 제대로 없으면서 막 자꾸만 잔소리하고 이렇게 하면요. 교인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오늘 내가 이근성 목사님 그런 이야기 했지만은 강단에는요, 쓸 때 교인들이 편안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대를, 사로잡은 사람이 다 그렇다고 내가 오늘 이근성 목사님 얘기인데, 가수들도요, 그 시대적인 가수들 한번 보세요. 편안합니다. 막, 노래 부르고, 바바로치라든지, 루치아노라든지, 누구며, 도밍고 이런 사람들, 카로스, 노래 부르고 보세요. 얼마나 편안하게 쫙 부를 때가. 어떤 사람 보는데 막 인상을 썩고 뭐 이러고, 아이고, 나는 막 그거 보면 피곤해. 차라리 나훈아 노래 듣잖아요. 그러니까 가수들도 시드진 가수는 엘비스 프레스 같은 이런 사람들은 바이브레이션 얼마나 부드럽게 쫙, 그러니까 세계를 강탈을 하는 거예요. 설교도 마찬가지거든요. 설교 좀 나서면 좀 뭔가 이렇게 진실하면서도 좀 편안하게 이렇게 설교 탁 나야지만 무슨 막 설교하는데 무슨 뭐 야곱이 실험합니까? 막 이런 식으로 하면요. 듣는 사람 피곤합니다. 이게 우리 한국 성악은 그래서 아직 나는 성악을 보면요 막 어떤 사람 막 인상이 무슨 막 또거든. 아이고 막 이게 강단도 마찬가지. 목사도 설교 잘하는 사람들은요 아주 편안하게 교인들이 은혜되게 이렇게 하지 막 힘들게 무슨 이게 그게 아니거든. 그래서 목회자는 그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정말 딴 거 할 거 뭐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라. 그럼 다른 거는 하지 말란 말 아니도 대강해라.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라. 세상에 우리 다락방 얼마나 좋습니까? 월요일부터 메시지 쏟아지는데 그거 딱 부자 기도하면 뭐 지게에 딱딱 맞는 답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부교육자입니다. 부교육자는 꼭 전문성을 띤 전도운동을 해야 됩니다. 이래야만 정교인이 살아요. 부교육자는 여러 군데 뭐 이것저것 하려지 말고 전문성을 띤 전도운동. 한계를 제대로 타의 추종을 불허하도록 또 이렇게 그렇게 해야만 그러면서 겸손해 보이면 실력이 있는 거예요. 아무데나 이것저것 막 강구처럼 달라붙으면요 이해 안 되면 나중에 지나고 나면 도태돼 버립니다. 그래서 부교육자는 전문성이 있는 전도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목회자 위에서 딱 알아서 하니까 밑에서 전문성만 탁 띄버리면요 다른 거는 심부름하고 협력해주고 자기의 전문성 있는 전도 운동을 이렇게 해야만 분야가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중등부 받은 사람 중등부 살려야 돼요. 좌우지간 그래야 되고 고등부 받은 고등부 살려야. 그래서 내년부터는 딱 마음을 바꾸시고 시간표 조절을 해요. 시간표 조절을 이렇게 하시고 평신도입니다. 많은 일을 시키려고 하지 말고 평신도는 강단 메시지 듣고 잘 협력하면서 자기 현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안 흔들립니다. 결국은 자기 현장이 없으면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아무리 은혜 받아도 강단에서 아무리 은혜 받아도 자기 현장이 없으면 제가 우리 교회 보니까요 외부에서 온 사람들 가만 놔두고 보거든요. 결국은 자기 현장이 없으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사람이란 건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아무리 좋은 교회에 있어도 자기 현장이 결국 없으면 나중에 응답이 안 돼가지고 이 사람이 흔들립니다. 교인이 자기 현장이 있으면 제대로 응답을 받기 때문에 가라 해도 안 갑니다. 그래서 이게 전 교인 살리는 기본입니다. 꼭 명심해야 됩니다. 특히 목사님들 명심해야 됩니다. 목사님들이 평신도들이 자기 현장이란 말은 이거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건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런 답이 안 나오는 이상 천없는 메시지가 나와도 들을 때는 은혜되지만 3년쯤 지나고 보면 자기 인생이 아니요. 이거는 뭐 고집을 펴가 자기 뭘 붙잡는다 이 말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게. 그런 자기 현장.
이런 제자들로 쫙 가는 겁니다. 그게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겠습니다만 전 교인을 살리고 세계복음화는 기본 세 가지. 평신도는 자기 현장에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모든 교인과 협력하면서 부교육자는 많은 사람을 도와주지만은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 한 가지가 전문성이 되면 나중에 다른 거 다 살아나죠.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이 전문성이 하나 있다는 거는 전체가 다 좋아집니다. 나는 가끔 보면서 우리 한국의 그 축구선수 최용수. 아이고 합니다. 오늘 얼마 잘 찼냐면, 근데 그 얼굴이 공안 차면요. 딱 시골 보내놓으면 딱 맞는 얼굴이에요, 그 얼굴이. 그러니까 사람이 전문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럼 다 살아나고. 또 이봉주. 나 진짜 그 얼굴 내놓기 쪽팔리는 거 있잖아. 이가 막 달리면 한국, 텔레비 나올 거 아니에요? 한국 선수가 막 달려가면 되는데 막 이상하게 생긴기 말이 가르쳐. 아이, 솔직히 나도 못생겼지만은, 너무 못생겼더라고요. 그런데 이봉주를 보고 징그럽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냐, 이 사람이랑은 전문성을 살아버리면 다 같이 다 이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교육자도 마찬가지예요. 뭐 하나를 제대로 딱 하면요. 전체 그걸 안 해도 이게 살아나고 이게 부교육자에게는 꼭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부교육자를 있을 때 저로의 찬스 아닙니까? 목사님 딱 받들고 교인 섬기면서 전문성을 키운다.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럼 그걸 할 줄 모르는 나중에 목회해봐서요. 그 목회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전문성 가질 시간에 전문성을 못 가진 사람이 목회 현장에 어떻게 목회하겠습니까? 그러니 그 일을 놓쳐보는 것이지. 그러고 이제는 담임 목사님은 교회 한 명 아닙니까? 생을 걸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에 전부 합니다. 그래서 전 교인을 이렇게 세워서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 회복되도록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 교인을 이렇게 세운단 말은 어떤 내용이라 해야 되겠는가 할 때 크게 세 가지입니다. 크게 세 가지를 요점만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경험이 계시니까 다 얘기할 거 없고 요점을 이야기한단 말은 지금 다락방이 우리 이 시점에 내년에 또 달라지겠습니다만 이 시점에서 알아야 될 것만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첫째로 전 교인을 이렇게 세운단 말은 주일학교를 이렇게 세워야 된다. 두 번째로 전 교인을 이렇게 세운단 말은 기간을 이렇게 세워놓으신다. 이제 전 교인을 이렇게 세운단 말은 이 중에서 전문팀을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이게 전 교인을 세우는 겁니다. 그 중에서 태화부의 영화부입니다. 태화부의 영화부는 메시지 똑바른 사람 한 사람 구해가지고 교육자를 시키면 부모 교육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하죠. 이제 내년부터는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해가 또 금방 지나갔는데 부모 교육을 시킨단 말은 부모님들 젊은 사람을 모아놓고는 복음의 비밀을 똑바로 열어줍니다. 이 30대거든 주로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알아야 될 것이 기도의 비밀입니다. 그리고는 자녀, 이 자녀와 언약 그 비밀을 가르칩니다. 많이 가르쳐야 되겠습니다만 이거 세 가지 가르치는 것이 태화부, 영화부, 부모 교육의 핵입니다. 그 다음에 유치부입니다. 유치부에서는 어떤 핵을 가르쳐야 되는가 하면은 유치부는 단어를 쓰는 게 500개밖에 안 되거든요. 500개밖에 안 되는 단어를 뭐 밥이다, 뭐 숟가락이다, 뭐 이런 거 다 빼고 나면 사실은 이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뭐냐? 엄마. 그 다음에 이제 유치부 아이들이 제일 많이 쓰는 게 뭐 아빠. 그 두 단어를 제일 많이 쓸 겁니다. 이제 학교 가니까 이제 선생님 뭐 이 정도겠는데 얘들에게 어떤 단어를 머리에 심어줘야 되는 거니까 이게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강하게 심어야 돼요. 그게 유치부 아이들에게 하는 교육입니다. 자, 여러분과 한번 물어봅시다. 유치부 교육이 중요하다고 합니까? 옛날에 그 선진국에서는 또 공산주의 사회에서 유치부 교육은 발표를 안 했다고 안 합니까? 중요하니까.
그러면 이 유치부 아이들에게 여러분 뭘 제일 하지 않나 생각합니까? 이겁니다. 이 하나님 자녀. 유대인들이 성공한 이유가 저기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아이들이 태어나면 좀 자라면 이제 말 알아듣게 되면 유치부 정도 되면 두 가지가 하신다랍니까? 하나님의 자녀와 돈. 그러니 경제 정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 너가. 그리고 돈. 네 자녀 아니다. 내가 너를 낳아준 부모일 뿐이다. 네 부모는 하나님, 네 하나님 자녀다. 이걸 늘 심는 거예요. 늘 심으면서 거기에다 돈을 심어요. 돈. 그러니까 뭐 유대인이 지금 세계 최고 부자 아닙니까? 전도 조직은 말할 거 없어요. 이제 전도 조직 앞으로 계속 나오니까. 지금 이제 좀 이거는 여기 지금 주일학교에 제일 지금 눈을 떼는 사람이 교육자입니다. 부교육자들은 전문성을 띠라고 안 합니까? 전문성을. 띄면서 이건 지금 교육 내용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 다음에 유초등부. 무한한 꿈을 심어줘야 됩니다. 신앙 위인 얘기를 말이에요. 어릴 때에 꿈이 사라져버리면 절대 큰일 나기 힘듭니다. 어릴 때에 신앙과 위인 얘기를 많이 해줘요. 이렇게 많이, 그죠? 이게 유초등부의 핵입니다. 특히 신앙 위인 얘기를, 신앙을 가지고 세계를 정복하는 사람들 이 얘기를 자꾸 해주는 거예요.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전략을 써야 되겠습니다. 치유 전략을 써주고, 유초등부 아이들 가운데 영적인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있는데, 또 부모로부터 상처받은 아이들도 있고, 또 특별한 경험 가지고 상처받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그때 안 고쳐주면 영원히 큰일 납니다. 유초등부 아이 가운데 부모님인데 얘기하지 않는 상처가 있어요. 요거를 유초등부 선생님이 고쳐줘야 됩니다. 그게 내용이 주네요. 예를 들면은, 어린 아이가, 4살, 4학년, 3학년 이렇게 될 때, 이상한 남자 만나가지고 강간을 당했단 말이에요. 얘가 지금 굉장히 놀란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게 부모님이 말을 뭐 안 하고. 이게 이제 어떤 경우가 오는가 하면은 두 가지 현상을 나온단 말이에요. 남자에 대한 굉장한 거죠, 거부. 그것도 병이거든요. 또 하나는 타락.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개 다른 하나도 있습니다. 거부하면서 타락하는 아이들. 우리 그때 교육할 때 그런 아이가 나왔어요. 부모님 모르고 이런 거예요. 그때 만약에 우리가 그 아이하고 상담 안 했더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얘가 지금 막 그게 깊은 상처가 돼가지고. 얘가 뭐라는 줄 압니까? 남자만 보면 이상하대요. 그러면서 자꾸 유혹이 되진다는 거예요. 얘가 벌써 국민학생이에요. 그게 보통 문제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부모님 아느냐? 얘가 거기 딱 가슴에 상처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께로부터라든지 어떤 환경이라든지 자기 특별한 경험으로 문제 있을 수 있거든요. 이거를 유초등부 때 안 치워주면 진짜 여러분은 그건 교회 아닙니다. 이거는 딴 데서는 고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반대로 밝은 면으로 엘리트들도 찾아내서 다른 것 말고 굉장한 신앙의 힘을, 신앙의 위인들의 사상을 심어넣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초등부 전도사님들은 이런 차원에서 주일학교 부흥과 전도운동을 본격화해라. 심지어 딴 말 안 들을 정도로 설치지 말고 본격화해라. 중고등부입니다. 기본 메시지는 쉽게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얘들에게 고민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고민 해결을. 해결이란 말은 무슨 대책을 준단 말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이해하도록 만드는 걸 말하죠. 중고등부 학생들 가운데 가정에 대한 고민을 갖고 있는 아들이 많습니다. 별로 없다 하면 그건 틀린 거고 많이 있습니다. 중고등학생도 이제 철이 있기 때문에 집안에 일어나는 경제 문제가 얘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고민하는 애들 많습니다. 상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래에 관한 걱정하는 아이들이 참 많아요.
특히 이 진학이면은 어느 과를 가야 될 것이냐는 고민도 많습니다. 이 학과. 이게 참 마음대로 안 돼요. 근데 잘 교회에서 이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이제 저는 이제 이런 내 혼자 생각이었죠. 근데 우리 아들을 공부를 착실하게 시켜가지고 딴 세상 구경시키면 나쁜 거 배우니까 저 공무원이나 군대로 보내면은 타락하기 쉬우니까 저 법조계로 이게 세상 경험을 하게 만들어가지고 나오게 만들어가지고 좀 이렇게 사회봉사도 좀 하는 이 좀 변호사 같은 것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목회를 하는 게 좋겠다. 원래 그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생각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제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렇고 너무 내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저를 불러가지 우리 아들을 불러가지는 않을 것이고 옛날에 우리 아버지 꿈이 그래서 나를 판사 만들어. 그래 하도 의지가 강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를 빨리 이렇게 스카우트 이렇게 해야 돼. 그냥 꿈이고 그냥 내가 우리 딸을 이제 얘기하는 게 이걸 난 자가 세계 복음을 할 수 있도록 돈 버는 건 이제 끝났고 의사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어릴 때부터 자꾸 얘기했어요. 야, 이 의사가 내가 보험약이 제일 좋은 것이다. 아픈 사람들이 치료해 보면 그것처럼 좋은 방법이 없으니까 늘 얘기하니까 막 유치부터부터 얘기했거든. 하니까 안 통하더라고요. 뭐 징그러워 잘한다고 막 간호원 한다 이러더라. 어릴 땐 또 간호원이 보기 좋은가 봐. 그거 니 몰라 그렇다. 의사를 해라 하고 이랬는데 이게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자녀들이 이게 지금 자기들도 그렇고 이 미래에 대한 문제 이게요 참 상당히 가거든요. 이걸 교회에서 좀 중고등부에서도 좀 폭넓은 얘기도 하고 이걸 기도로서 좀 붙잡아주는 것도 좋다. 더 중요한 거는 이걸 너무 강조하다 보면 갈등성이 얘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무슨 답을 내주는 거면 정말 네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네 달란트와 함께 알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안전한 답을 주는 게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중고등학생 또 어떤 고민이 있나 하면은 친구에 대한 고민이 또 아이들은 상상으로 많습니다. 우리도 다 경험 안 해봤습니까? 친구에 의해서 많은 게 좌우되기 때문에. 그 다음 이제 이성, 이런 고민들이 학생들에게 많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교육을 잘 해줘야 되는데 왠가 하면은 이런 것들은 미래에 관한 거, 진학에 관한 거, 이런 거는 당연히 해볼 수 있는 고민이지만은, 아이들이 가정에 대한 문제와 경제에 대한 문제와, 이성에 대한 문제, 이런 데 너무 고민하면 이게 덫이 돼버려요. 분명히. 평생을 좌우할 수 있는 덫이 되기 때문에, 그거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교육들을 주일학교를 통해서 쭉 이제 해줘야 된다. 특히 99년도에는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여러분이 해주셔야 된다. 왜냐하면 98년도는 이런 얘기를 안 했습니다. 97년도하고는. 왜냐하면 그때는 아이들에게 치유에 대한 부분이 많이, 그거에서 많이 나왔고, 우리가 그 앞에 해는 아이들에게 복음에 관한 얘기만 해요. 이제 복음 이미 애들 이제 안다, 끝났으니까, 이제 도와줘야 됩니다, 이 부분은. 그 다음에 전 기간을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요. 기간이라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중직자입니다. 내일 저녁에 얘기하겠습니다만 중직자의 축복을 제일 많이 놓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99년도 새로 나올 단어 지교회라고 하는 뜻을 모르면 중직자 축복을 다 없애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얘기하겠습니다만 저는 지금 지교회 하나 생긴 데마다 장로님 한 분을 파송하거나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강남 그게 우리 지교회가 쓴다. 내가 하다 가보진 않아요. 아직 그건 안 했는데 일단 일꾼부터 세워야 되니까
강남에 책임지는 집사 한 분을 지난주에 우리 교회 불러가 당에서 통과시켜가지고 장로 피택했어요. 그래서 당의원으로 파송합시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만약에 제 지교회 2,000개 한다면요, 당의원 2,000명 세워가지고 파송합시다. 당의원이 할 일이 있어야 되거든. 내일 이야기하겠습니다. 내일 저녁에 지교회 준비 가운데 제일 먼저 준비해야 될 게 뭐냐? 중직자. 그건 내일 저녁에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기간 가운데 준비해야 될 게 남전도입니다. 남전도에는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강조해야 될 메시지가 산업선교고 경제축복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뭐 여자들은 아니냐 그런 건 아니지만 이 남자들에게 산업선교와 경제축복 이거를 굉장히 활성화시켜서 이렇게 세워줘야 돼요. 그리고 여전도에는 어떤 조직을 강화시켜줘야 되는 거니까 전부 현장 전략들, 전 지역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기도 응답받는 전도 전략 이런 거를 심어줘야 되겠습니다. 1월 1일 날 우리 교회에서 집회할 때 제가 남녀 전도회를 붙잡고 해야 될 일을 하나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걸 가지고 재직선교회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재직이 한 달에 10만 원만 선교 헌금 내면 1억입니다. 그래서 10만 원 더 낼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못 낼 사람도 있겠죠. 이거를 1월 1일 첫 집회에서 강조하려고 합니다. 재직선교회. 그렇게 해서 우리가 평생을 선교하자. 어떻게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뭐 굉장한 답이 나올 겁니다. 이 재직들이 전부 여기 딱 힘 합치면요, 삼서강교회 같은 데, 여러분 교회 같은 데 빚 가운데는 금방 해결됩니다. 전체가 똑같이 딱 힘을 내버리면요, 큰 역사가 납니다. 그래서 여기 좀 강한 메시지를 좀 줘야 될 것이다. 주일학교는 교회 내부를 살리는 것이라고 할 때 기관은 이를 살리는 조직이다. 그렇게도 볼 수 있겠죠. 이런 강한 조직들이 살아나야 아내가 살아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전문팀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내용이다. 자, 이제는 이렇게 담남 사람들을 가지고 전문팀을 살살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전문교회인데, 전문교회란 말은 전문 분야가 다 전문교회지만 주로 어디다 중심을 두냐면 모든 학교에다가 학교 앞에 전문교회를 세워놓고 세 가지만 성공하면 됩니다. 그 교사와 부모와 교역자만 딱 손잡으면 학교 살립니다. 이제 문화센터, 이거 전문성을 자꾸 떼어서 여기서 상담도 해주고요. 중고등학생들 진짜 상담할 데가 없단 말이에요. 상담도 해주고, 거기서 찬양도 하고, 또 이 중고등학생들을 살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 진학 같은 부분도 코멘트를 해주고, 이렇게 해서 전문팀 안에서 자꾸 만들어내는 가운데 아까도 말한 산업선교라고 하는 전문팀을 자꾸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조직을 짜두고 뭘 가르쳐야 되는 거 하니까
복음이 뭐며 전도가 뭐며 제자가 뭐며 기능이 뭐다. 이 네 가지는 꼭 이해시키게 됩니다. 복음이 뭔가 잘 몰라요. 그렇게 이해시키고. 복음은 또 아는데 전도를 잘 모른다니까요. 시간표. 전도를 이해시키고 제자가 잘 이해가 안 되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를 이해시키고 그 다음에 이 세 가지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기능 전문화에 관한 이해를 시키고 이런 거 하는 데가 산업선교회다.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1.5서 2세입니다. 앞으로 세계의 전도 신학원을 열어가지고 메시지 줘야 되겠는데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언어거든요. 언어인데 이 1.5세 2세가 열세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한국 1.5세 2세는 해답 중에 해답입니다. 열세 중에 열세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전 지역으로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놓치지 마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미국에 살고 있는 분들이 1.5세 2세를 영 활용을 못합니다. 못해도 도통 못하고 있는 거지. 그래가지고는 죽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그야 부모님이 이제 복음을 이해가 안 됐으니까 부모님이 복음 전도가 뭐며 전 세계를 살린 제자가 뭐며 이런 기능 전문화 이런 게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주로 기능은 이해됐더라고. 근데 이 세 가지 이해 안 되니까 너무나 귀중한 1.5세 2세를 전부 다 사장식이나 보여요. 이래 참 안타까운.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1.5세 2세를 한국에 자꾸 불러내서 많은 걸 듣고 보게 만들어서 처음엔 잘못하고 현장 가면 다르거든요. 이렇게 해서 전 세계 앞으로 전도신학원 직접 강사라든지 통역하든지 이 전부 다가 1.5세 2세 손에 있습니다. 이렇게 열쇠입니다. 1.5세 2세가 절대적인 열쇠입니다. 그래서 이 길밖에 없습니다. 딴 길이 없습니다. 특히 한국말 잘하고 영어 잘하는 1.5세 2세를 말합니다. 그래서 한국말이 좀 부족하면 불러내가 한국말 교육을 시키게 됩니다. 이런 한부선 선교사라고 하는 사람이 한국서 태어나가지고 한국서 선교하다가 돌아갔죠. 미국으로. 영어를 잘할 수밖에 없죠. 미국 사람이니까. 근데 이분은 한국말을 아주 잘합니다. 성별식 예배할 때 예배 드리고 한부선 선교사님 나와 인사말 하라니까 뭐라고 말했는 줄 압니까? 저는 70 몇 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가는데 금이 환영하여 돌아갑니다. 그랬습니다. 미국 사람이. 그렇게 전부 다 웃었어요. 미국 사람이 한국에 문자를 썼어요. 금이 환영하여 돌아간다. 그랬습니다. 그래, 그 정도로는 말을 해야 됩니다. 한국말을. 그렇게 하면 지금 우리 에서도 보고 금이 환영물은 모를 텐데,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말을 잘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큰 사에 걸리자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죠? 꼭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는 본격적인 게 치유사역입니다. 치유사역이 다 급하지만은 특히 급한 건 세 개. 가정치유사역과 정신치유사역과 무속치유사역. 딴 거는 뭐 아파도 병원에 가면 되는데 이 세 가지는 조금 여러분들이 도와야 될 사역이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일제히 주일학교 기간하고 전 교인을 싹 다 이렇게 세우는. 그러니까 전 교인을 이렇게 세우는 열쇠는 이 세 가지 됩니다. 너무나 쉽습니다. 저 전체를 다 해야 되지만은 목회자와 부교육자와 평신도 요 세 가지 기본 원리만 딱 알면 여러분 교회는 전체가 싹 살아나요. 그래서 이제 한번 99년도부터는 전도운동도 본격화되면서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럴 때에 이제는 이걸 전체 다 합칠 때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이 막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99년도는 여러분들이 조금 해마다 중요한 때가 없지만 99년도는 좀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 거 하니까 우리 전도 전략상 중요합니다.
전도 전략상 99년도에는 지교회 문이 열리면서 제자운동을 펴겠습니다. 지교회를 여는 이유는 제자운동을. 그러면 제자운동 이만 교회에서는 안 되느냐?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제자를 심고 살리고 전도운동 하려면 지역으로 가야 됩니다. 그냥 제자운동은 지역에 안 가도 됩니다. 그러나 전도하기 위한 제자운동은 지역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꼭 명심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고 그 다음에 시기적으로 우리가 다락방이 그동안에 전도 기초를 닦았습니다. 기초를 닦고 이제는 시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하고 또 이제는 우리 한국과 세계 IMF와 경제 문제가 왔는데 우리 이런 속에서 지금 뚫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여금 많은 거품을 빼게 만들고 또 정직하게 만들고 우리를 하여금 검소하게 만드는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잘 감수하면서 이제 갱신도 하고 그래야 돼요. 그런 해고 또 이제 99년도에는 전도신학원생들이 현장으로 들어가는 해입니다. 지금까지는 전도신학원생들이 별로 쓰임을 못 받는 그런 훈련을 받습니다만은 이제는 전도신학원생들이 그야말로 현장으로 다 들어가는 이런 시간표이기 때문에 99년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99년도에는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많은 간증할 수 있는 이런 증거의 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해라고 저는 확신하고 또 여러분들이 이 일을 지금 시동을 걸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하니까 됩니다. 제가 지금 시동을 지금 걸고 자꾸 건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고 계시겠습니다만은 당연히 여러분이 저를 위해 좀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기도를 진짜 좀 많이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는 이런 일들이 크게 없도록 해주시고 더 기도 부탁드리는 것은 해가 갈수록 제가 좀 편안해질 줄 알았는데 자꾸 일이 많아져요. 줄여지질 않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좀 줄여야 되겠는데 좀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제가 99년도에는 서울 쪽에서 조금 메시지를 하려고 합니다. 지교회 운동을 하기 위해서 좀 그런 부분에 또 여러분들이 좀 기도를 해주시고 필요하다면 앞으로는 이제 일본으로 이제 이 또 제자들이 완전 불을 확 내리면 이제 또 미국 쪽으로 이런 쪽으로도 이제 좀 직접 가서 메시지 하려고 합니다. 미국 쪽에 갔을 때 이제 제대로 세계 위성으로 메시지 나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교회가 99년도에는 든든한 회복이 되도록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의 시간은 짧지만 내용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고 소화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짧은 시간이지만은 99년도의 귀중한 시간표를 보게 하시며 또 전 교인을 이렇게 세울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영적인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